지난주에는 제가 베냐민으로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여룻바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룻바알이라는 제목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만 하셔도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목적을 잘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말들 중에 여러 말들이 있죠. 인생을 마라톤에 경주하는 것에 비유하기도 하고, 이러한 표현 중에 싸움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기를 전쟁과 같은 사랑,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싸움으로 표현을 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 싸움으로 표현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게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자식을 기르는 것도 뭐예요? 싸움인 것처럼 살아가고, 또 부부가 결혼해서 살아가는 것도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고, 사업을 하고 직장에 나가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도 마치 치열한 전쟁 속에 있는 삶을 사는 것 같고, 또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찾아오는 이런 어려움들과 생각지 못할 이런 아픔들, 이런 것들을 마주대하고 있는 내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 인생도 뭐예요?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싸움의 뜻이 뭔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싸움을 검색해 보았더니요, 싸우다로 제가 검색했어요. 제가 놀랍게도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인생의 모든 것을 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싸우다에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말, 힘, 무기를 가지고 서로 이기려고 다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 따위에서 우열을 가리다. 그래서 지금 올림픽 경기, 이런 경기들을 하면서 누가 어느 나라가 이 체육을 더 잘하는지, 어떤 종목을 잘하는지 등수를 매기면서 우열을 가리는 것처럼 경기를 하면서 우열을 가리더라는 거죠. 세 번째, 시련 어려움들을 이겨내려고 애쓰는 것을 싸우다라는 그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우다에는요, 정말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담고 있더라는 거죠. 먼저 말, 힘, 무기를 가지고 싸운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나라와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무기를 가지고, 특히 지금 북한이요, 우리나라를 핵으로 계속해서 위협을 하고, 얼마 전에도 제가 기사를 보니까 지금 최전방에다가 그 미사일을 쏘려고 준비를 해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거기에 대응하려고 우리나라가 또 무기를 수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나라와 나라가요, 무기의 전쟁 속에 싸우고 있고, 또 어떤 걸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까? 경제권을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그렇고, 일본과 저희가 그렇고, 세계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서로 나라와 나라가 지금 경제권으로 가지고 싸우고 있고, 또 그 땅을 가지고도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저희가 독도의 문제를 가지고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데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싸우고 있는 그러한 싸움의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경기에서 우열을 가리는 싸움들을,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도 우열을 가리지만 우리 학생들이 이 성적이라는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학교에서 치열하게 싸움을 싸우고 있고, 또 경쟁 상대들과 함께 대학이나 고등학교 진학을 놓고서 경쟁 가운데 싸우고 있고,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취업에서 경쟁을 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애쓰고 있다는 이 뜻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생각지 못할 찾아오는 인생들을 우리가 뭐예요?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을 싸움으로 표현하는 게 정말 맞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과 싸우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뭐 때문에 내 인생을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우리의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요, 사사기 시대의 사사였던 기드온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처음 만나셔서 부르실 때에 말씀해 보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세요. 여러분, 용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싸우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큰 용사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너는 뭐 할 사람이라고요? 싸워야 할 사람이래요. 근데 그냥 용사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무슨 용사라고 부르셨다고요? 큰 용사. 여기 큰이라는 의미는요, 무슨 뜻이냐면 능력 있는 그러한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부를 때 능력 있는 용사요, 싸움을 잘하는 용사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이렇게 부르신 것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로 부르신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은 원래 큰 용사는 아니에요. 아주 그냥 마음도 약하고 소심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큰 용사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을 생각하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은 뭐만 생각하냐면 미디안 사람 14만여 명과 이스라엘 사람 300명이 싸움을 해서 승리한 사건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미디안과의 싸움을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먼저 무엇을 놓고 싸워야 하는가를 두 가지의 싸움을 오늘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명령하셨던 이 싸움은 오늘 우리도 싸워야 할 싸움이기도 합니다. 근데 기드온이 이 싸움을 잘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드온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게 무엇이고 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먼저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게 있는데요, 그 명령이 바로 뭐였냐면 우상을 제거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할과 아세라라는 그 나무로 만든 신상들을 세워놓고는 그 신상을 섬겼어요. 그 신상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땅을 주셨는데 농사를 지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를 잘 지었나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농사 짓기 전에 신 앞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 앞에 가서 제사를 지내더라는 거죠. 그리고 났는데 많은 수확을 얻으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도 섬겨야 되지만 우리가 농사를 잘 지으려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이 오랫동안 섬겨왔던 이 우상을 제거해 버리라는 거예요. 없애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그 우상을 제거를 해야 했는데 기드온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오늘 27절 말씀에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이 기드온이요, 이 우상을 제거해야 하는데 기드온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일까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찾아온 이유를 30절에 아주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드온이 우상을 제거하는 데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우상을 제거하면 자기가 뭐 할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우상을 제거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기드온 죽이겠다고 그 아버지한테 아들 내놓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말씀 그대로만 보면요, 기드온의 가장 첫 번째 싸움의 대상은
우상을 제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제거하는 것보다 먼저 기드온이 싸워야 할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상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죽음을 당할까 봐 하는 두려움과 싸워야 되더라는 거죠. 기드온이 두려움이 있었지만 잘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우상을 제거하긴 했는데 두려우니까 언제 제거했습니까? 낮입니까? 밤입니까? 밤에 아무도 모르게, 아니 그냥 두려움을 이겼으면요 그냥 보란 듯이 니네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 내가 그냥 이 우상 제거해 버려야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 기드온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죽을까 봐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밤에 어떻게 해요? 우상을 제거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의 첫 번째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면 자신에게 찾아온 두려움과의 싸움이었더라는 거죠. 이제 7장 말씀에 가보면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 14만 명과 함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기드온과 그 300명이 다 하나씩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숨겼다가 어느 시기에 동시에 그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질러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미디안 사람이 자기네끼리 서로 칼에 찔려서 죽였더라는 거죠. 그래서 승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드온과 300명이 싸운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누가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여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세요. 그런데 그 세상을 향한 싸움을 싸우기 전에, 적들과 싸우기 전에 우리에게 항상 뭐가 찾아오냐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 두려움과의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게 아니라 누가 싸워야 돼요? 내가 싸워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드온이 적들과의 싸움이 앞두고서 제일 먼저 싸웠던 건 자신과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적들의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그러나 기드온이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의 싸움은 기드온이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기드온이 이 두려움과 잘 싸워서 이겼을까요? 그것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증거. 그리고 기드온은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믿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을 잘 싸워서 이겼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어떠한 사람을 만나기 전에 또 사업적으로나 직장의 일들 속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하기 전에 우리에게 늘 먼저 찾아오는 게 사람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뭐예요? 두려움. 내가 이 사람을 상대로 잘할 수 있을까? 또 혹은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괜찮을까? 뭔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또 어떠한 인생의 일에 대한 결과와 이 모든 것 때문에 우리에게 늘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더라는 거죠. 나에겐 지혜도 없는 것 같고 나에게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또 나는 괜찮은데 함께 하고 있는 가족이나 또 함께 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에 늘 두려움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성공하지 못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이러한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오늘도 우리의 싸움은 뭐와의 싸움이에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두려움과의 싸움이더라는 거죠. 그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부족할 때 능력을 주시고 또 물질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저희 교회가 여기 뭐 땅도 사고 뭐 이렇게 이건요 지금 전혀 저희 교회 형편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두려움이 생기면 아유, 내가 무슨 쓸데없는 생각을 해. 그냥 우리 교회 그냥 이렇게만 있는 것만도 내가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도 감사하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이러면서 그 생각을 뭐예요? 접어버리죠. 그러니까 두려움은요, 우리를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늘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두려움은 우리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늘 우리에게 도전해 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이 현실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오늘도 그 두려움에서 우리가 뭐예요? 승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 두려움과 잘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요, 책 한 권을 이제 알게 됐는데 여러분 한번 꼭 사셔서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책입니다. 신앙서적은 아니고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리더는 하루에 100번 싸운다예요. 리더는 하루에 몇 번 싸운다고요? 100번 싸운다요. 100번. 이 책을 쓰신 분이 조성우 변호사님이신데 이분이요, 로펌의 대표세요. 큰 로펌을 이제 대표하고 오랫동안 이제 많은 사람들을 변호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싸움을 싸웠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을, 인생의 싸움을, 사업하는 분들과 직장과 이 모든 삶에서 싸움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싸워야 할까를 이분이 책에 쓰셨는데 뭐를 가지고 이제 쓰셨냐면 한비자라는 중국의 한나라의 그 지략가였던 그 사람을 통해서 그가 주장하고 있는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비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쓰셨는데 이 책의 내용들을 보니까 어떻게 경쟁사들과 싸워야 하는지, 또 고객들과 싸워야 하고, 또 누구하고 싸우겠어요? 많은 직원들을 이제 이게 이끌어 가려면 그들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잘 설명을 했는데 제가 책을 보면서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겉으로 그분이 펼쳐졌던 그 모든 싸움들은 다 다른 사람을 상대하는 싸움이잖아요. 근데 사실 책의 내용을 자세히 읽다가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다 나와의 싸움이더라는 거죠. 이 경쟁사하고 싸우고 고객들하고 싸울 때에 그 사람을 상대로 할 때 제일 많이 먼저 찾아오는 게 뭐예요? 내 삶에 여러 생각들이 찾아오잖아요. 어느 때는 화도 나고, 어느 때는 속이고 싶고, 어느 때는 그냥 어떻게라든지 내가 부정적인 방법으로 그를 이기고 싶은 마음들이 자기 안에 찾아올 때에 뭐예요? 그것과 싸워야 하더라는 거죠. 또 일이 잘 되면 나도 모르게 거만을 떨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꾸 쳐서 겸손하게 만들어야 하는 싸움을 싸우더라는 거죠. 또 직원들을 상대할 때 얼마나 화나는 일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 화남과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대로 얘기하지 않고 또 그 직원의 좋은 점을 살려서 그 직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생각해 보면 이 리더가 100번 싸운다는 건 다 누구와의 싸움 같았냐면 저희가 느끼기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더라는 거죠. 또 이분도 마찬가지로 패배감, 또 혹시 잘못될 것 같은,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 이러한 문제에서도 계속해서 자기 자신과 싸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뭐예요?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업이 먼저고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먼저고 우리가 뭔가를 계획해놓고 그 일을 추진해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날마다 가장 먼저 뭐예요? 내 자신과의 싸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의 싸움, 그 안에 갈등과 두려움의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을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모든 싸움이 자신 있어지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지니까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안에 두려움과의 싸움을 잘 싸우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 싸움은 뭐냐? 우상과의 싸움이었습니다. 25절 26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이라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괴롭힘을 당해요. 어떤 괴롭힘을 당했냐면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할 때쯤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수확물을 다 거두어가고 짐승도 좀 팔만하고 같이 있으면 그 짐승도 다 잡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들여서 애쓰면서 누구 좋은 짓 하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좋은 짓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게 미디안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7년째 되던 해예요. 7년 동안 너무너무 괴롭힘을 당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이 미디안과 싸우도록 부르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미디안과 먼저 싸우라고 안 하시고 뭐하고 싸우라고 하셨다고요? 우상을 제거하라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이 우상과 싸우도록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을 부르셔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가 이 7년 된 수소의 의미를 7년 동안 고난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수소를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끝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수소를 끌고 와가지고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그 아세라 상으로 수소를 잡아서 그 나무로 인해서 그 수소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세라 상은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나무로 조각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짐승을 태워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조각으로 만든 우상을 태워서 드리라는 말씀이 이제 2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미디안만 제거하면 되는데 그들에게 우상을 제거하라고 기드온에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미디안에게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이유는 미디안 사람들 때문이 아니에요. 싸움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격받게 하셨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도 그것을 막아주시지 않았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고 말씀드렸어요? 농사 잘 지려고. 농사 잘 짓는다는 건 뭐냐면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많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니까 자꾸 뭐를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결국은 이 섬겼던 우상들이 이들을 지켜줬냐? 아니죠. 오히려 이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그들에게 뭐만 더해갔어요? 괴로운 날만 더해갔더라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버리지 않았더라고요? 우상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그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바라보면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랬더라는 거죠. 우상은 결코 인간을 잘 되게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그 인생을 괴롭게 하고 망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섬기던 이 바알과 아세라가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너무도 넘치다 보니까 그 잘 살고 잘 먹고 싶은 마음에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 우상이 뭘까요?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의 진학이나 또 취업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자녀를 살도록 해야 되는데 자녀에게 믿음과 예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취업과 그 성공과 진학의 목표를 두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다면 그게 바로 뭐예요? 우상이 되는 거죠. 진학도 해야 되고 취업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또 어떤 분들 보니까 부와 성공이라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아주 바쁘게 살고 또 열심히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바쁨이 있고 돈도 벌어야 하고 자녀도 길러야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그것들이 방해가 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나에게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이 되어버리고 있더라는 거죠. 또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게 생각하시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사람의 관계가 하나님보다 먼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효도해야죠. 그러나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 부모님보다 뭐예요?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이 자녀조차도 누가 우선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그 불효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녀를 내팽개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선된 관계가 바로 될 때에 자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를 수 있고 오늘 부모님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경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잘 되어야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뒷전에다가 놓고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자녀가 이래서 안 돼요. 뭐 때문에 못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하게 만든다면 사람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안목의 정욕,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또 육신의 정욕, 자기가 즐기고 싶고 누리고 싶고 또 이생의 자랑,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이고자 하는 그 모든 행위와 모습들이 우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목적이 전부 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그 우상들이 내 인생에 즐거움을 주고 내 인생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고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것 같지만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면서 그 신들이 자기들의 삶을 평탄하게 해줄 것 같이 유혹을 해서 그들을 섬겼지만 결국은 그들에게 뭐가 찾아왔다고요? 괴로움이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멸망당하게 되는 신세가 되었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뉴욕의 리디머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오늘 이 현대의 우상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정의하는 우상은요 이렇습니다. 단지 돌이나 나무나 금속으로 만든 종교적 상징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서 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상이다. 이 우상에는 가족과 자녀들, 재산, 성취감, 평안한 환경, 심지어는 성공적인 선교 활동. 이제 이 성공적인 선교 활동은요,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많은 데를 도와주고 이러는 것조차 우상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상이 될 수 있을까? 교회가 부흥되고 이러는 게 어떻게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목사가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위해서 목회를 한다면 그것은 목사가 뭐예요? 교회 부흥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재산을 위해서, 내 인생의 평안함을 위해서, 세상이 주는 평안함을 얻으려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도록, 사업을 하든 내가 직장에 나가든 공부를 하든 오늘 우리가 결혼을 해서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지, 우리가 평안하고 즐겁고 또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우리 중심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요, 내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를 확인하려면 나에게 매우 중요해서 어떤 희생을 치더라도 내가 그것에 지금 힘쓰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우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또 한 가지, 내가 지금 뭔가를 이루지 못해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다면 그 절망 가운데 이루지 못한 그것이 나에게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을 믿었어요. 그 사람을 의지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세상에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등을 돌려서 내가 그 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우상이에요? 사람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요, 잠시의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절망에 빠졌다는 건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상태에 이른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우상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짓되게 보여요. 잘 되게 해줄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그런데 그 결과는 바로 뭐냐?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목마르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멸하게 만드는 그러한 위험한 것들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 우상을 제거한 다음에 제거한 우상으로 하나님께 뭐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미디안의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섬기던 우상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제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수많은 우상들과의 싸움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안에 목사로서의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어요. 그건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예.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게 내 욕심인지 욕망인지를 계속 점검해 가며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들과 여러분 싸워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제거한 기드온을 죽이려고 마을 사람들이 찾아올 때에 기드온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아들을 내어줘라. 우리가 우상 제거한 일들로 인해 당신 아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알과 아세라가 신이면 바알이 기드온과 다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가 말한 대로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라면 니네가 구태여 이렇게 와서 이런 짓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누가 벌할 거라는 거예요? 바알이 벌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이 기드온의 이름을 뭘로 불렀냐면 별명을 여룻바알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이 여룻바알의 뜻이 뭐냐면요, 바알과 다투는 자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알과
다투는 자. 예, 기드온은 바알과 다투는 자예요. 우상과 다투는 자, 두려움과 다투는 자, 자기 안에 있는 그 세상의 허망한 것과 다투는 자. 하나님은 기드온을 미디안만 물리치고 그들과 싸움을 싸우도록 부르신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찾아오는 그 두려움, 연약함과의 싸움에서 늘 싸워서 승리하도록 여룻바알로 부르셨고, 또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그 우상을 싸워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여룻바알로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여룻바알로 부르셨어요. 우리도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허망한 것들, 하나님 외에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과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싸우셔야 돼요. 더 이상 그거 손잡고 따라가다가는 인생이 괴로움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닌 것 이제는 손 놓으시고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헛수고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우상 섬기면서 열심히 농사 져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냈는데 그 결과물을 누가 가져갔다고요? 미디안 사람이 가져갔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끝에 허망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니까 우상 안 섬긴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숱한 우상들과의 그 섬김 속에 손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승리하는 이 땅의 여룻바알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